하나님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명과 사명이라는 말 되게 비슷한 어감인데 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 수명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명은 이 생명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세라는 길이는 수명이고요. 이 100세 동안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은 뭘까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수명은 생명의 길이, 사명은 생명의 이유, 이렇게 좀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요즘 시대를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생명을 길이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평균 수명이 80세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90세 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해야 될지. 여튼간에 세상의 관점은 이 생명의 길이적인 측면에, 즉 수명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수명보다는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은 생명의 이유예요.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명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 사명을 채워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이미 디자인되었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늘어난 수명을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정해진 수명 안에서 하루하루를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야, 너 몇 살까지 살다 왔냐? 90세? 땡. 100세는 돼야지. 이러실까요? 아니죠. 너 50을 살든 60을 살았든 너 뭐 하다 왔냐? 이 질문 던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대답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수명이 아닌 이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들 되셔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정말로 사명을 다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로 복되고 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이루며 살지 좀 세 가지의 좀 영적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회복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명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맨 끝부분 15, 16,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부여하세요. 자, 그런데 세 가지 공통점,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 검증이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맡겨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검증하신 것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자, 이 헬라어에서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헬라어 이제 구조상 이걸 중성명사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남성명사라도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말 그대로 남성명사로 해석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앞에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 그 앞에 있는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맥을 좀 자연스럽게 보자면 오늘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는 네가 정말 잡았던 그 물고기, 그 재산 증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정말 직설적인 지금 물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진 재산과 예수님 자신을 지금 동급으로 놓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그물보다, 이 배보다, 네가 잡아올린 엄청난 숫자의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재산을
자신의 지금 라이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라이벌로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이미 베드로의 마음 반쪽은 이미 자신의 재산 증식을 우상 숭배처럼 다른 신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이 영적 상태를 잘 드러내는 21장 1절에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시게 되면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 21장 1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디베랴 호수는요 원래 이름은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디베랴라는 이름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는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디베랴가 황제 이름을 딴 이름이니까 여러분 그 로마의 제압과 식민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이름을 갈릴리로 불렀을까요? 아니면 디베랴로 불렀을까요? 당연히 갈릴리로 불렀겠죠. 내가 싫어하고 나를 지배하고 우리의 동족을 학살한 로마식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도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에요. 우리 일본만 생각하면 우리 DNA가 막 벌떡벌떡 막 움직이잖아요. 정서적인 거부감이 드는 것처럼 오늘 유대인들 역시도 로마 하면은 정말 치를 떨었던 그런 우리를 해했던 나라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그 호수의 이름을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했던 것은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 자신의 욕망을 건져 올리려는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아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겼을 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몸을 담았지만 똑같은 호수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재산 증식이라는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찾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세상의 욕망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들어갔던 호수는 더 이상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어떤 호수요? 디베랴 호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직장으로 따지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 직장을 나가더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은 선한 직장이겠지만 거기로부터 내 욕망을 건져 올리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닌 직장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디베랴 호수 같은 그런 관점으로 보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단순히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도망친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는 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를 책임질 만한 또 다른 신, 이 자본의 신을 찾기 위해서 욕망의 호수, 디베랴 호수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철저한 절대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동급 질문을 던질 만큼 이미 그의 마음의 반켠에는 예수님만큼이나 그의 재산이라는 신, 그의 물질이라는 신, 그의 자본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우상숭배의 상태를 이 디베랴 호수라는 한 단어가 아주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동급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네 재산이라는 신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 예수를 한 분 신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역사의 분수령이 될 만한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우상숭배를 내려놓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 바로 사도행전이 이어져 가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렇게나 멋있게 위대하게 바라봤던 베드로로 변화된 모습이 오늘 이 신앙의 고백,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급으로 사랑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마추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추어. 여러분, 우리 성가대는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제가 너무나 되게 당황을 하시네요. 자, 제가 무슨 좀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여쭤봤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이 아마추어는 프로만큼의 실력이 없는 사람, 애송이, 이런 정도의 이제 느낌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원래 아마추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라틴어 아마레라는 말에서 아마추어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 이 라틴어 아마레는요,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대하든 어떤 일을 대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아마추어라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일과 그 대상을 대하는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정말 내 이익 상관없이 정말 내 순수한 마음 그 자체로 즐기고 느끼는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는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나중에 잘 협의를 하십시오. 네, 아마추어든 프로든. 네. 우리 성가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무런 마음의 이익 없이, 내 사익 없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아마추어신 거예요. 그렇다고 프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제 시작한 지 한 15년, 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설교에 섰을 때는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막 떨리고 긴장되고 땀을 정말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느라 성도님들을 자각할 수 있는 제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과 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순수하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설교도 서보고 여러 가지 또 큰 행사도 이끌어 보면서 프로가 돼가는 거예요. 실력이 프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그 일을 그냥 이 정도 했던 거니까 할 수 있지라는 정말 그런 마음의 자세의 프로가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부 사이의 권태기가 왜 옵니까? 너무 프로 같아요. 그냥 생일만 되면 그냥 꽃 한 다발이면 돼. 케이크 하나면 돼. 진정성과 마음의 순수함 없이 그래, 이 정도로 커버해주면, 이 정도 챙겨주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아니겠어? 근데 그 진정성이 다 휘발되고 없고 내 안에는 의식과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거 정말 잘 챙기는데? 프로 같은데? 마음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꽃다발이 오고 돈다발이 오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돈다발이 오면 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오늘따라? 그만큼 너무 그 형식, 진정성이 없는 그 의식에는 우리 기쁨이 다 휘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오늘 설교 말씀을 아마 본문을 읽을 때 아마 60년, 70년 신앙생활한 분들은 오늘 설교 들을 것도 없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안다. 너무 프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안 들어봤던 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이제 격앙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그 프로들을 상대로 설교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라는 거죠. 예배나 행사를 할 때도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교회의 문화와 전통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건 다 알아. 우리 이미 다 해봤어. 더 이상 뭐 감동 없지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진정성 없는 하나의 행위, 생각, 언어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마추어 그 순수한 사랑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형식만, 흉내와 전통만, 껍데기만 남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정말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또다시 완전히 또 다른 삶의 자리로 옮겨가야 될 수밖에 없는 대답을 해야 되는 장면인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에는 그냥 디베라 호수에 남아서 평생 욕망을 끌어올리면서 살아올리면 됩니다. 살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대답을 할 때 그는 그 즉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재산의 증식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또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 한마디에 따라 자신의 삶의 분수령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질문 앞에, 이 완전한 질문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그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시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질문으로 아마추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또다시 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사명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명의 자리와 너무 동떨어져 계십니까? 사명을 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후순위로 내려앉힌 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초심, 이 아마추어 같은 마음을 회복하셔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이루어드려서 복되고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총 3번을 하세요. 15절, 16절, 17절. 자, 그런데 15절과 16절에는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각각 대답을 그냥 곧잘 합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니까 15절과 16절에 없는 단어가 하나 튀어나와요. 베드로가 근심하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엔 대답은 했지만 근심했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없는 대답을 이 세 번째 대답에는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자, 이 영어 성경 중에 NIV라는 성경 버전이 있는데 이 근심했다라는 이 단어를 상처를 입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하십니까? 3번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과거의 3번의 부인을 오늘 예수님은 이 시제를 현재형으로 물어보세요. 과거가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3번째 질문을 베드로가 받아들였을 때 깨달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베드로가 깨달았던 게 아니라 기억이 난 겁니다. 아, 내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서 이 NIV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상처를 입다. 트라우마가 떠올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현재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을 때 때로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얼마나 많이 붙잡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사도의 비전을 허락하셨는데 베드로는 도저히 이 대답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배신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이 잔혹한 트라우마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와, 내가 그렇게 또 실패했는데 내가 이 사명 또 감당할 수 있을까? 3년이나 쫓아다니며 배웠던 그 사명을 그렇게 쉽게 부인했는데 나 같은 인간이 또 사명 받는다고 해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는 여러분, 인간의 그런 과거의 그 쓰라림이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절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이 어떤 동물입니까? 동물의 왕. 우리는 이제 흔히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물학자에 따르게 되면요, 진정한 왕은 코끼리입니다. 여러분, 사자도요, 이 콧불소랑 1대1로 싸우면 절대로 사자가 덤비지도 깨갱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콧불소조차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게 바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어릴 때 그런 노래 많이 부르셨잖아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먹지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코끼리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코끼리 하면 사람들은 되게 친숙하고 되게 부드럽고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지만 실제 이 코끼리를 조련하는 조련사분들에게 듣게 되면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거친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 코끼리를 태우고 다니는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은 승마인데 어쨌든 승코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코끼리를 태우고 다니는 이제 그런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수입이기 때문에
정말 몇백 마리, 몇천 마리를 이제 밀림에서 끌고 와서 얘네들을 조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얘네들이 난폭하고 거칠기 때문에, 포악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얘네들을 조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조련하나 봤더니, 여러분, 코끼리의 이 신체 중에 가장 부드러운 데가 바로 귀입니다. 피부가 제일 얇아요. 근데 이 얇은 피부에다가 불훅스라고 해서 이 꼬챙이가 달린 갈고리가 있어요. 그걸로 그 귀를 내려 찍습니다. 그럼 피가 팍팍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끼 코끼리가 새끼여도 난폭한 건 똑같이 난폭해서 몇 번은 반항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수에 진행되다 보면 이 엄청난 고통과 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참혹한 그 환경 앞에서 이제 새끼 코끼리들이 완전히 그냥 제압당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요. 야생?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매 맞기 싫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새끼 코끼리가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 수십 명이 들러붙어도 도저히 한 마리 코끼리를 상대하지 못하는 게 엄청난 코끼리의 괴력인데, 요만한 6살, 7살짜리 애들이 브룩스만 들고 나타나면 어른 코끼리도 그 자리에서 오금을 그냥 저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뭡니까? 익숙된, 학습된 무력감, 이 트라우마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새끼 때부터 당해왔던 그 잔혹했던 이 조련의 아픔이 몸 여기저기에 지금 다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아이, 뭐 코끼리 코로 한번 딱 이렇게 치면 날아갈 법한 그 아이가 손에 브룩스만 들고 있으면 꼼짝을 못하고 그냥 시킨 대로 다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자신의 실패했던 트라우마가 기억이 나서 세 번째 그 질문 앞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답이. 첫 번째는 내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내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과거가 떠올리면서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뛰쳐나갈 때 그 순간에 그 과거가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서 근심, 상처,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총 3번 현재형으로 물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3번의 실패, 과거의 실패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너도 더 이상 너의 3번의 실패의 시선을, 거기에 시선을 갖다 두지 말고 지금 현재로 그 시선을 끌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3번의 실패를 똑같은 3번의 성공으로 만회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내 양을 먹이라라는 제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도 두려움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왜 나는 쉬워 보이는 이 일도 왜 해내지 못할까? 그 많은 이유 중에는 과거의 내가 이 현재의 나를 많이도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3번의 성공을 준비하신 지금 현재의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는 할 수 없었지만 현재의 나는, 믿음으로 변화된 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는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의 믿음으로 주님,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그는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평균값이 있습니다. 평균값. 오늘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50대는 50년 전에 살았던 평균값의 결과가 오늘이에요. 내일은 오늘까지 살았던 평균값의 결과가 내일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뭐 좀 자신감 좀 일어나고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일을 잘 해내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값을 잘 계산해서
나의 진로와 나의 미래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면 그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에 나는 평균값으로 봤을 때 나는 이거 못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흔적을 봤을 때 나는 이런 일 감당 못해. 오늘 베드로처럼 근심하며 대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값도 중요해서 우리의 미래를 잘 고려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내게 오늘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든 간에 빚으셔서 나를 어떻게든 간에 훈련하셔서 나를 어떻게든 간에 성숙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여력도 능력도 준비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평균값을 고려하는 것도 현실의 지혜 중에 하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균값이라는 함정에 속지 말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더 높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의 사울이었어요. 잔혹하게 성도들을 죽이고 옥에 갇히게 한 그런 정말 나쁜 사람 사울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변화를 받으니까 사도 바울로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거짓말, 틈만 하면 거짓말 해대고. 근데 그런 그가 변화를 받으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서 환도뼈 부러지면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런 야곱이 뭘로 변했습니까? 이스라엘로 변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래 나는 지금까지 이것밖에 못했던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내일도 나는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래 지금까지 평균값이 이것이었으면 더 배우자, 더 노력하자, 더 엎드리자, 더 구하자.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처럼 더 이상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로 대체하지 않으시고 오직 지금의 나로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으로 우리의 사명을 도전하셔서 사명을 이루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했던 세 번째 영적 원리는요, 남과의 비교를 멈추라는 겁니다. 오직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말씀해 보시게 되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는 질문 앞에 예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를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베드로의 맨 마지막 이 삶의 맨 마지막의 장면을 예언하세요.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느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팔을 벌려서 강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베드로는 여러분 이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미 세 번째 근심하면서 질문에 대봤기 때문에 이 순교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했으니까 그래 내가 순교에 위험이 오더라도 내가 감당해보자라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자신의 노년기의 예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갑작스럽게 베드로에게 또 다른 시험으로 닥쳐오게 됩니다. 자, 우리 20절을 보실까요? 자, 20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자마자 그래서 예수님께 2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럼 지금 베드로의 질문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질투예요. 비교의식입니다. 자기만 순교당한 것이 억울했던 거예요. 자기는 순교해야 되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사랑받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심산이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결단했습니까?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양 먹이겠습니다. 순교 또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라는 라이벌격인 제자가 등장해서 그가 예수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질투와 비교의식이 일어나서 지금 내 사명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제 저희 집도 이제 애가 둘이지만 참 이 아이들 갈등 해결하는 게 참 요즘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육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아빠도 알아야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집에서 뭐 모든 집이 다 그럴 거예요. 큰애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큰애가 뭐라고 하죠? 그쵸. 쟤는 뭐 하는데? 엄마, 쟤 놀고 있잖아. 시켜. 당장이래요. 이거는 뭐 100이면 100다 아마 그럴 겁니다. 뭐 군자 같은 아들, 딸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다 비교와 질투의 감정에 다 휩싸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반대로 큰애만 불러서 몰래 선물 주고 몰래 용돈 주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 비밀이야. 동생한테 비밀이야. 단번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 집만 이상해 보이잖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사명받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고 뭐 재산 포기해도 괜찮아요. 혼자니까. 그런데 이 비교의식이라는 마귀의 핫한 이 시험 아이템이 딱 들어오자마자 사도 요한이 보이네? 근데 요한은 나는 죽으러 가라고 예수님께서 넌 죽어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있네? 그럼 예수님은 날 싫어하나? 사도 요한만 사랑하나? 지금 이런 감정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그렇게 대놓고 묻잖아요. 나는 이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 생활이나 인간의 삶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하러 가면 누구나 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들 감사함으로 그걸 받습니다. 근데 막상 나 혼자만 나와서 봉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 저 안목희 집사님 어디 갔지? 저 안목희 권사님 어디 가셨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 대청소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요. 나 혼자 헌신하는 거 다 좋아요. 여러분, 저도 시켜주시면요. 교육관 1층부터 3층까지 유리 제가 다 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만 하고 있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어? 이런 생각 드는 게 여러분 사람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월급이 200만 원이면 땡큐예요. 감사해요. 충분히까지 아니어도 그래. 버틸 수 있어. 그런데 나랑 똑같이 생겼고 나랑 비슷한 학벌에 나랑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400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시험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보다 못한 게 뭐야? 나도 공부할 만큼 했고 최소한 너만큼은 했고 너만큼은 얼굴 생겼고 너만큼은 몸매도 괜찮고 너만큼은 다 비슷해. 그런데 왜 나는 200이고 저 사람은 400이야? 오늘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받은 사명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사명 받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반응을 했는데 사람이라는 비교가 틈타다 보니까 내 사명 안 보이고 왜 나만? 왜 우리만? 이라는 피해의식과 엄청난 비교의식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시원하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너는 네 인생이고 쟤는 제 인생이잖아. 너는 200 받는 거 그게 너한테 적당한 거야. 네가 키가 165인 거 너한테 적당한 거야. 제가 180이라고 우러러 볼 필요 없어. 네가 월급 200인 거 그냥 너의 수준에 네가 쓸 수 있는 범위에 딱 맞는 거야. 제가 400이라고 네가 시험 될 거 없어. 너는 너의 것을 받은 거야. 여러분, 그 포도 한 푼꾼 비유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새벽 일찍부터 온 사람이나 저녁에 다 돼가도록 온 사람이나 여러분 차등해서 봤습니까?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내 할 일 했다. 나는 약속한 대로 줬다.
너는 너 약속한 대로, 얘는 얘 약속한 대로.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의 떡은 작아 보이고 남의 떡은 커 보이고요. 저 아들은 서울 인서울 가는데 우리 아들은 인충청도 갔고. 그러니까 자꾸만 시험. 그러면서 내가 일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남편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똑같이 마음에 안 든 건 똑같은데 저 남편은 한 달에 1,000씩 벌어다 주고 우리 남편은 200, 300 또 겨우겨우 벌어다 주고 자꾸만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섬기는 마음도 뚝뚝 떨어지고 자녀를 칭찬하는 마음도 뚝뚝 떨어지고 얼마나 그 시험을 받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존재를 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타인은 타인의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량과 리듬과 타이밍과 또한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만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를 봐도 교보문고를 봐도 모든 베스트셀러, 모든 베스트 영상이 다 돈과 관련된 겁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이 열기가 식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삶의 위기를 겪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가지만 돈을 벌려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욕구, 이 필요성은 더 거대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시중에 가보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물질 때문에, 특별히 물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에 빠집니다. 저 사람은 32평인데 나는 겨우 16평, 18평. 그러나 오늘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필요하면 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은 그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면 이것이 내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만큼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질을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 그대로 필요한 만큼 다 주셨구나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바라보셔서 이제는 시험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주신 것들을 기쁨과 만족으로 나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수명이 아닌 언제까지 살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건강하게 잘 살 것이다 라는 단순하고 원초적인 그런 관점이 아닌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대로 살자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